마가복음 1장 1절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말씀에서도 안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세 단어로 딱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마가복음 1장 1절에 헬라어로 된 원문을 딱 보면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한 절이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성경에 보면 그는 뭐라고 할까요? 이만한 말씀을 적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었던 것 같이 비치는 때가 종종 있어요. 그는 바울과 누가와 더불어서 한판 잘못된 일을 해서 크게 싸움을 일으킨 장본이기도 했었고, 그는 젊었을 때 약간 온전치 못한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여러 가지 수사어구나 미사어구를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가르쳐주고 있는 이 한 구절로 그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삶이 놀랍게 변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고 이게 이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굿 뉴스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뉴스, 굿 뉴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게 기독교화된 단어로 이제는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글 사전이나 어떤 명칭 사전을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그냥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죄가 사해짐을 얻게 되는 그 단어로 이제는 딱 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복음이면 좋은 소식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을 들었냐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너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단어로 이제는 이 단어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복음을 들었으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 듣지 못했으니까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세례 요한은 참 뭐라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는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밑에 이 구절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는 나를 앞서 나의 사자로 나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하시길 뭐냐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을 한다는 건 뭐냐면 당시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런 말이에요. 그는 모세보다도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율법을 우리에게 준 사람 아니에요? 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그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고 그는 모든 사람들 위에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이들 중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은 으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천국에 들어간
아주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다. 천국은 그런 곳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성경을 보면 자기 자신의 사역을 절반 정도는 확실히 깨닫고 절반 정도는 의심하면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 본문도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그는 여기 갇혀 있었던 옥에서 살아나오지 못합니다. 살아나오지 못해요. 결국 우리가 잘 알듯이 쟁반에 목이 받쳐서 이렇게 나오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묻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렇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당신은 선지자고 우리가 오실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이 말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는 그런 상태였대요.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제 생각에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선문답처럼 이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하시냐? 당신은 임명철이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임명철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심플하고 확고하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당신 그거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비겁한 게 뭐냐면 했는데 하지는 않았는데 그렇지만 안 한 것도 아니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 할 때예요. 그런 사람들 비겁한 사람들. 어떻게 100의 100 사람을 다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정직하고 정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기준이 돼요. 했습니까?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했습니다. 근데 그 하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면 정치인들이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물어보고 싶은 거. 당신 무슨 말 하는 거냐고. 했으면 했다고 얘기하고 하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얘기해라. 그 자리에 갔었지만 그거 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선문답처럼 이야기하시니까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이 맞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난주 설교와 더불어서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단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도록 눈에 이렇게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 내가 예수다, 얘가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의 의문이 다 풀려졌습니다. 당신이 맞군요. 내가 당신을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을 우리가 당신이심을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이단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아주 오래된 통계이긴 한데 우리나라에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한 100몇십 명 된대요. 이게 정확하게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해서 올 바로 그 예수다라고 정확하게 텍스트로 자기의 육성으로 그리고 이게 텍스트로 딱 남아있는 그런 이단들이 한 100몇십 명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 늘었겠죠. 자기 이단이라고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면 그 말이 진실로 들려질까요? 내가 예수이다라고 얘기하면 진실로 그 얘기가 들려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문답처럼 이야기하신 그 뜻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메시아이심을 모르면
메시아가 내가 예수다라고 말해도 그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참 답답한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리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어떤 일이 있냐면 바닷물을 먹어보고 아 짜다 이렇게 실제로 바닷가 가서 바닷물 먹어보고 먹어보면 알잖아요. 근데 이거 물리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바닷가에 가가지고 한번 풍덩 빠져가지고 바닷물을 딱 입에 댔는 순간 아우 짜구나 이 바닷물이다라는 거 아는데 삶 가운데서는 먹어보고 아, 뭐 짜죠라고 하는데 이 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저고 저의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먹어봤잖아요. 근데 이게 바닷가에 가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 먹어보면 아 이게 짜구나 바닷물이다라고 아는데 사람들에게 진실을 가르쳐주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또한 이게 맞는 일이다라고 사실을 이야기해줘도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며 다윗의 족보를 따라 우리에게 오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분이신 것을 자기가 만나서 알게 되지 않는 한 아무리 가르쳐도 예수님 메시아고 예수님 안 믿으면 전부 다 지옥 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질고와 어려움을 다 고쳐주신 분이라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실제로 그 일을 보잖아요. 교회 안에서 주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사실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그 사실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정작 정말 그럴까? 아니면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되 너는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래요. 맹인이 보며 그러니까 눈 먼 사람이 보게 되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안진뱅이가 일어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이에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복음은 눈먼 사람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못 보던 그 사람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못 보던 사람이 그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뜨면서 살아가니까 그 답답함을 모르죠. 맹인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거기 지팡이를 두드리면서 자기가 갖는 곳에 그래서 어떤 맹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당신 혹시 당신 인생 가운데 한 5초만 진짜 전지전능한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당신 뭐 하고 싶냐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랬어요. 내 눈을 떠서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의 얼굴을 한번 꼭 보고 싶다는 거야. 꼭 보고 싶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전지전능한 내 삶을 다 바쳐서라도 5초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나에게 주면 내가 눈을 떠서 나와 평생 삶을 같이 한 그 아내의 얼굴을 정말 또렷이 한번 보고 내가 낳아서 아내와 사이에 탄생한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한번 꼭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만져도 저렇게 만져도 손으로 만져지지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 가지고 시각장애인인 사람들 중에 색깔 구분이 아주 흐릿하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렌즈나 아니면 안경을 딱 쓰면 자기가 그 전까지는 그 흑백이었던 세상을 총천연색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꽃들이 다 새까맣거나 회색이거나 검은색이었는데 딱 그 순간 온 세상이 갑자기 천연으로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도 어릴 때 기억나요. 저희 집에 TV가 흑백이었거든요. 저희 집에 제가 어렸을 때 TV가 흑백이었거든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웬만한 큰 노트북만큼의 그런 TV였던 것 같아요.
10한 8인치, 뭐 16인치 한 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주. 근데 항상 집에 흑백이었던 TV였었는데 우리 같이 살던 그 집에 주인집에 꽤 큰 칼라 TV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라 TV가 들어오는 그날 그 주인집 아주머니께서 얘들아 다 와가지고 칼라 TV 구경해라 하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 TV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TV 안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이 저기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전에 흑백으로만 볼 때는 이게 다 만화 영화처럼 흑백 만화 영화처럼 그랬는데 저기 진짜 실제가 저기 TV 안에 있는 것 같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뭐냐면 맹인이 보는 거예요. 맹인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됩니다. 안주명이가 그러잖아요. 한 번만 얘기해달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못 걷는 사람들을 걷게 해주시잖아요.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특성 안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우리와는 함께 상종할 수가 없어요. 그 레위기 11장부터 이어지는 그 정결례를 보십시오.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같으면 아예 교회 못 들어오는 거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찬양하고 싶고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교회 자체를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이 저주받은 자식이 교회 들어온다고. 교회 공동체 바깥으로 아예 멀리 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왜 나는 정상이지가 않지. 우리 삶을 살면서 다 그런 생각. 나는 왜 이 깨끗한 몸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그게 물론 보통의 삶이긴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지. 썩어 문드러지는 손과 발, 그리고 사람들의 사람들의 어떤 경멸과 그 자신을 미워하면서 자신을 저주하는 듯한 그 얼굴과 눈빛들을 보면서 돌팔매질을 피해서 여기저기 살아가면서 자기와 비슷한 인생들과 함께 살아가다가 결국 쓸쓸하고도 너무 처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 그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암 환자가 암이 나았다. 당신 이제 원하는 만큼 더 살 수 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지.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었다가 살아나. 전 늘 이 생각하면 죽음 앞에서 탁 서는 순간 우리는 저기를 넘어갈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 전까지만 해도 생기 있고 활기 있고 숨을 쉬고 살아 있었는데 그 죽음이라는 엄중하고도 엄위한 그거 앞에 아무도 거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행하신다는 거예요. 못 본 사람은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못 걷는 사람은 일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이 있으면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는 심지어 주님께서 살아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에게. 사실 여러분, 제가 문학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해보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근데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야 그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앞에 이 구절들을 생각해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너희가 나에게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해라. 근데 그 일들이
맹인은 보고 못 걷는 사람은 걷고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은 듣고 죽은 자는 살아나는데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문학적으로 맞는 표현이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축복받는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된다. 비천한 사람은 아주 높은 사람이 된다라고 이 얘기를 딱 해야 아구가 맞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딱 맞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잘못하신 거야. 이게 말이 안 맞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맞. 맹인은 보고 못 걷는 사람 걸으며 나병 환자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못 듣는 사람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된다라고 해야 말이 전체적으로 낫다는 거예요. 여기 비밀을 알려줄까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 그러면 보세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 걷고 나병 환자 깨끗해지는 이 앞에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지 아니하신 것은 아니지만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제가 좀 살아보니까 주님 언제 가장 잘 만날 수 있는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과 기회가 늘어나요. 제가 보면 회심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모아둔 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 삶이 평안하고 삶이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갈 때 굉장히 이게 마음과 상황이 윤택하여진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던 사람은 유복한 것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 고통,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자기가 품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태어났던 사람은 자신의 삶을 너무나도 치열하게 살아가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가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생이 병들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 병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무엇이냐? 그 모든 한계를 초월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못 보다가 보게 되고 난 이후에 그가 못 보다가 보게 된 것으로만 그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못 보던 사람이 세상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처음에는 놀라운 기적이겠습니까? 주님한테 감사도 했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맹인들이 한 무리가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믿고 그 길을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병고침을 받은 거예요. 병고침을 받은 거예요. 근데 누구만 돌아와요? 누구만 돌아오냐고. 한 사람,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한 사람만 주께로 다시 돌아와. 왜 돌아왔겠습니까? 인생이 나병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주님이 고쳐주신 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의 삶을 축복해 주셨다고. 예수 믿고 잘 됐다고. 지옥 갑니다. 그렇게 하면 지옥 가요. 그래서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자 이외에 구원받은 자가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면 상황적으로 형편적으로는 맞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고 복음 그 자체이심을 알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게 그것이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눈
눈 어두운 사람한테 예수님 잘 믿으면 눈 고쳐진다고. 그래서 사람 갖다 놓고, 에? 못 듣는 사람한테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럼 축복하시면 귀에 들린다고. 사람이 아픈 사람한테 교회 잘 다니라고. 교회 잘 다니면 다 고쳐주신다고. 에? 그렇게 와가지고 고침을 받고 다 좋아지는데 주님 못 만나면 어떡하겠습니까? 주님 못 만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여리고로 가던 그 나병 환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 복음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이시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굳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거기서 복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냥 쭉 나열해 둔 것뿐이에요. 나열해 둔 것. 이것을 못 믿으면 이것으로 예수님을 못 믿고 이런 예수님을 못 만나면 우리 모두 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절에 가도 좋은 얘기 많이 합니다. 부처님처럼 살라고 하고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처님처럼 대하라고 얘기하면서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사람 절대 사람들이 더 많이 하죠. 그게 공덕인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복음의 시작이시고 복음 그 자체가 되심을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제가 상황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심령이 가난하지. 하나님께서 왜 그런 상황과 형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어떻게 단련할 수 있느냐? 저는 확고히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시련을 얼마만큼 잘 감당해 가는 만큼 그는 시련을 얼마만큼 잘 감당해 가느냐 그만큼 그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주 가난하게 만들어서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마음이 가난하여져서 주님을 꼭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복음 그 자체이심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확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주님을 믿지 못하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저도 주님을 가까이 만났을 때 간절했을 때 뭐냐면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련과 어려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그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간절히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방법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아주 가난하여져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것만이 내가 지금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구나를 마음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보는 것을 끝나지 않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면 못 걷는 것을 끝나지 않고 나병이 걸린 사람은 깨끗함으로 끝나지 않고 못 듣는 사람은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죽은 자가 살아나도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시다.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밖에 없다. 세상에 물론 돈도 많으면 좋겠고 애들도 공부를 다 잘하면 좋겠고 우리가 하는 것들 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주님밖에 없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 진짜 내가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고 내 모든 삶을 다 주님한테 맡긴다. 주님 도와주시면 주님 도움으로 살고 주님 안 도와주시면 나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이 우리의 복음과 또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을 따라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